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보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메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동방 네 왕의 연합국이 서방 다섯 왕의 연합군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강력한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헤브론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동맹, 연합, 친구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맹한 아브라함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잠시 승리한 것 같지만 바로 빼앗기는 그런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권세와 능력과 강력을 파하고 최종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연합된 자가 복된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젖줄 곧 말씀의 통로인 목사와 연합된 자가 복 있는 성도인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최종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많은 탈취물까지 취하여 금이 환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왕들로부터 영접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또 한 사람은 동방 연합국에게 패했던 소돔 왕입니다. 오늘은 이 두 왕들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먼저 여기에 나온 살렘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연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의 왕, 의의 왕.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죠. 평강의 왕, 그리고 떡과 포도주,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1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영접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구속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했다는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싸움처럼 318명대 강력한 동방 네 왕의 연합군과 같은 이런 싸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 하늘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요.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말이지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함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 팔은 아론이 다른 쪽은 훌이 붙들어 올림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세 또한 이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요.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어제 주일 설교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올바른 방향 말이지요.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대상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나도 너도 아닌 오직 그 큰 일을 행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좋은 일 실컷 하고 자기 손으로 다 그것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해 교회를 세우고는 나중에는 제 손으로 허무는 경우들 말이지. 자기 알아주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바로 알게 되자, 멜기세덱이 가르쳐줘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줍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10분의 1은 이것 모든 것, 이 모든 것, 뭐 19개는 내 것, 10분의 1은 당신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바로 전부가 당신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첫 열매, 처음 것,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지 뭐 9은 내 거, 뭐 하나는 네 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전부가 당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 당신이 한 것이라는 이런 고백이지.
바로 모든 승리는 내가 구원 얻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나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인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고, 당신이 의의 왕이니 나도 의의 왕의 백성, 의인된 자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런 고백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 고백이 우리 식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또 다른 한 왕이 바로 소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한 행동이지요. 사라는 내가 취하고 대신 너에게 양과 소와 은금을 주겠다 하는 제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조카 롯과의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소돔 왕의 영접은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짓 왕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수고했으니 당연히 너는 그 대가를 요구하고 받아야 해 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율법의 이런 생각들, 소돔 왕의 유혹 말이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으니 당연히 장로가 돼야 돼.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된 장로인데 나도 이제는 폼 좀 잡아야지 하는 이런 소돔 왕의 유혹들 말이지. 이 유혹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었으니 이 의인은 내 거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그 위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대장 노릇이 아니라 똘마니 종 노릇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접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곧 떡과 포도주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에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부유케 하는 것 같던데 결국은 율법의 종이 되게 해 다툼과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소돔 왕의 영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소돔 왕이 베푼 잔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승리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절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히 영접하시고 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멜기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절구하며 기뻐하며 그의 나라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